자,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큰 책은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을 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의 전도 사역은 반드시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원하는 참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람이다. 그렇죠. 조직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먼저 찾았죠. 그래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들과 뭐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모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 보여줄 거냐?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뭘 가르칠 거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끝입니다. 누구를 만날 거냐. 예,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뭘 가르칠 거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그 말이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예, 반드시 현장 속에서 찾아진 제자는 뭐 시켜야 돼요? 교회와. 그 다음에 또 뭐로 연결됩니까? 현장과.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걸 막 뭔가 이렇게 막 자료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자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제자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에 대해서 딱 들어가 보면 한바람이 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딱 한바람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기하여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전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전포되니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뭘 줄 거냐, 뭘. 제일 먼저 뭘 줄 거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불신자 6가지, 12가지 상태.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렇죠? 6장, 11장.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12가지 인생 근본 해결하지 못한 운명과 팔자에 묶인 이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신자는요, 7가지 구원의 축복. 7가지 구원의 축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의 내주. 이 사람 정말 예수 영접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인도.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은 기도 속에 있느냐? 그다음에 뭐야?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네 번째 뭡니까? 흑암결박입니다. 흑암결박. 다시 말하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도 속에 없다면 권세 사용이 안 되죠. 그다음 뭡니까? 천사 동원. 그다음 여섯 번째 뭐죠? 예, 그 천국 시민권, 그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계복음화. 이게요.
이 사람의 시간표입니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시간표.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현장 세가족 수련회 할 때 15가지 전달해야 될 사항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새생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종말론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새신자들이 요 기본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네.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10가지 신앙 발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뭡니까? 독립, 또 뭐, 역발상. 이래가면 끝까지 저기 가서 뭐죠? 재창조까지. 그러니까 이 흐름을 쭉 나는 늘 그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응답과 어떤 인도 속에 있느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또 이모삼도 표현하기를 393 이렇게 표현했어요. 393을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또 뭔가 외워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이 모범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면 머리로 이해를 하지 해봐라 못합니다. 근데 보여주면 이해는 안 되는데요. 보여주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진이가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잖아. 따라다니면서 저 목동도 갔다 오고 또 저기 어디야 서울대도 갔다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동에 사는 사역하고 서울대에서 사역하는 거 다르다. 근데 뭐 이게 서울대에서는 왜 편하게 얘기하냐? 우리 편하니까. 편하니까 목동은 왜 이렇게 그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다르고 내 얼굴도 달라지 얼굴도. 말도 많아지고. 근데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거구나. 또 이런 것들을 이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영접도 보여줘야 돼. 개인전도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내가 이제 저기 누구야 이게 회원이 중국에 있을 때 영접 하면 또 내가 사역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뭘 보여주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인상 쓰는 거 보여주면 인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 이 전부 다라. 그래서 전도 사역자들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다. 복음은 저렇게 누리는 거구나. 진짜 기도는 저렇게 누리는 거구나. 전도는 저렇게 누리는 거구나. 문제는 저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됐다. 처음에는 막 가르쳤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막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맞으니까. 예, 근데 가르쳐도 일어나요, 제자들은. 근데 내가 같이는 못 가더라. 근데 보여주니까 따라오는 거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본을 보이셨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잖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삶이 그러면 본을 보여주려면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본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나를 보고 사람이 뭘 봐야 되는 거다. 그죠? 나를 보고 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 참 멋지더라 이러면서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들려. 인품을 보여주면 참 희한하게도 나 저렇게 못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자기도 그 사람 좋아하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말로 흑암이 꺾이는구나. 진짜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합숙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잘 못 깨달아도 자녀들이 우리 가르침이가 아닙니다. 보고 자랍니다. 보고. 이게 보고 자란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다. 평소에 내가 말을 하고, 평소에 내가 선택을 하고, 평소에 내가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고, 평소에 내가,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게 제자거든요. 평소에 내가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죠? 전도자의 삶은 평소에 늘 날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죠? 내가 뭐 직장에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내가 자료를 찾고. 자료에서 꼭 다락방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책자도 있어요, 소책자. 요만한 크기의 몇백 장 되는 소책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요약된 것도 뭐 약물, 자살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읽어보도록 줄 수도 있죠. 그렇게 기독교 서점 가면 다 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소책자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이게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디에 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 일하니까 뭐 고상하고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사는데 주님이 미리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막 이것보다도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뭡니까, 청소하고, 또 운동 가고, 또 뭐, 마켓에 시장 가서 또 반찬 사고, 또 뭐, 기름 넣고, 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 전도자의 삶이 나와요. 그게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말하기 어려우면 항상 준비해요. 우리 전도자료 많습니다. 복음편지 하나하나가 다 그거 물어보면 돼.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돼. 아니, 불신자인데, 그러면 왜 이건 행복이 없는가 좀 돼. 옛날에 다녔어요. 그러면 구원받으셨어요. 왜 예수가 길이 되는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데 이걸 안 한다. 아, 옛날에 다녔는데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있잖아. 스승님의 세상을 보면은 교회 생활 있잖아. 그거 주면 돼요. 옛날에 기도를 받는 잘 안 되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주면 돼요. 그러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뭐 합니까? 다시 얘기해 주면 돼요. 궁금해하는 사람 얘기를 시간 되냐고. 반드시 온다니까 반드시 있어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반드시 내 생각대로만 안 하면 돼.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 정해놓고 사람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옛날에 차를 타고 할 때는 트렁크에 자료를 넣어놨다니 자료.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도 할 수 있다. 특히 안산은 조금 나는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요, 안산은 뭐 사람들이 많이 오픈돼 있어요. 생각보다 오픈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민족들이 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마음만 먹고 준비만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전도 막 훈련 많이 받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면서 필요하면 훈련 받는 거예요. 네, 요런 게, 실제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배울 때. 언어 배우려고 막 할 필요 없으니까 하면서 필요한 언어를 배워. 어떤 애들은 게임하다 일본어 배운다. 일본어 능통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국 드라마보다 한국말에 능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여 훈련을 내가 막 받아야, 그러니까 막 합숙만 3번 갔다 안 간 사람 천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다 보니 훈련까지 가 있고, 훈련 받다 보니 시간표 속에 와 있고, 그 대표가 우리 장미영 전도사.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알테스까지 들어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그게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이 모임 교회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그렇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게.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새 성령에서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늘 하면 늘.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사복음서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계속 현장 다니면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도, 그리고 죄인들 찾아다니면서, 또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또 치유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먼저.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면서 살아온 것들,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반, 33세 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보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셨다. 그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전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안식에 제사장들이 성전안에서 안식을 범하여서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뭘 보여주셨냐. 형식과 존경에 매이지 않는. 사실은 여기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만 먹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진설병을 자기와 그 병사들을 먹여버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을 범했니, 왜 율법을 파기하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예언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킬 거예요. 이게 전도자다. 제자입니다. 또 14장
2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12장, 13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4장 23절 보니까 뭐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항상 뭡니까? 기도하러 따로 가십니다.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게 보여져요. 이런 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목사님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새벽 기도 운동은 사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건데 이거 한국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른 교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운동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철학기도 누가 만드세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은 방법 찾지 않고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라. 사람 찾아다니거나 방법 찾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갈급하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자기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권세. 그죠? 예수님의 권세. 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한다. 마태복음 17장이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할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믿음 가진 기도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으로.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이죠. 사람들이 자기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려. 예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현장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마가다라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던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처럼 사역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오히려 12제자보다 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물어내려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구별할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끝까지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원. 근데 우리는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당장 내가 응답받아야 돼. 당장 내가 뭔가,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아시는데, 예수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사실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으러 오신 걸 알고 있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거 하라고. 뭘?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네, 이거 너무 기네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쉽게 이제 만찬한 겁니다. 예, 최후의 만찬이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냈다. 그 세 종로의 삶을 살아라. 우리 사역자가 세 종로 발을 씻기는 노예 세 종로. 다른 사람을 위한 제자는 권위가 아니고 천주교가 오해한 거죠. 교황의 권위. 아니에요. 목회자도 권위를 따지면 안 되죠. 섬기는 자. 현장에 사역자를 많은 자로 섬기는 자. 이게 전부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중심과 이런 내용과 이런 자세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제일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영 목사가 당세복을 만들면서 제일 주장했던 게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당하지 않은 애들은 굉장히 찾으라고 실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 혼자다 생각하거든요. 내 혼자.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것에 부르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에. 그래서 이 목사님도 메시지를 하다 보면 본인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릅니다. 윤재석 올라오너라.
이성은 올라오너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 같지만 꼭 와야 될 사람 불러가지고 그 메시지를 꼭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 현장에 누구를 부를까? 그렇죠? 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 그 다음에 선택된 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네, 뭔가 이렇게 특권 생긴다 싶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주시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꼭 해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12가지 인생 문제, 7가지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10가지 시험 발판, 10가지 비밀, 또 393 이런 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필요할 때 그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자세와 내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속에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응답들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하려고 하면. 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네, 항상 그리스도로 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로 내가 늘 움직여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정말로 현장의 올바른 제자들 찾아 세우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